빼기의 법칙. 모두가 더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이 책 제목이 빼기의 법칙입니다. 이 빼기의 법칙에 나와 있는 한 단락에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밥을 담는 그릇의 핵심은 그릇의 재질이나 형태가 아니라 밥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며, 마찬가지로 집의 핵심은 건축 재료나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다. 이게 빼기의 법칙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손에 이 반지가 끼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죠? 반지의 본질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가 그게 반지의 본질이 아닙니다. 반지의 본질은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빈 공간이 반지의 본질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든지 금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막혀 있다면 반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만 그것은 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리도 마찬가지죠. 피리는 속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주자의 호흡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늘 이 추운 저녁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31장, 우리가 오늘 17절부터가 본문인데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다가 남들보다 직장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거나 부지런히 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로부터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조금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열심을 다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면 여러분 꼭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잘 되시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야곱이 지금 잘 되거든요. 이 양을 치는데, 이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짐승을 치는 것마다 번성해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야곱이 잘 되니까 이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심지어 라반도 안색이 변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아내들을 소집을 하죠. 아내들을 소집해서 자초지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아내들도 동의를 하고, 이제 오늘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 중에 한 부분을, 처음 시작 부분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부분에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적극 동의를 하죠. 동조를 하죠. 그래서 아내들이 동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즉시로 이제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을 태우고, 18절입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 오늘 본문의 우리 18절에 보면 야곱이, 다시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이끌고라는 말이 뭐냐, 재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과 사람들을 이 야곱이 재촉하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재촉해서 급히 떠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외삼촌 라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9절입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양털은 언제 깎느냐면 봄에 깎습니다. 봄에. 일종의 우리가 추수는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기후적으로 봐서 양털을 깎는 이런 추수는 이 봄철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봄철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는 이 양털을 깎는 행사는 보통 300~400명이 대략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하는 굉장히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추수처럼 1년에 농사 지은 것처럼, 거두는 것처럼 1년에 농사 지었던 그 모든 가축들을 양털을 깎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큰 행사죠. 그러니까 이 라반도 자기만 갖는 게 가족, 집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양털 깎는 이런 축제 현상에 이 라반이 가고 없는 그 사이에 틈타서 라반이 야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탐을 타서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내 라헬이 한 가지 일을 벌립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이죠,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라는 말, 원래의 말, 그 드라빔이라는 단어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치료자. 근데 이 치료자라는 말이, 드라빔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우상이나 신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고 복을 빌고 하는데, 이 드라빔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주로 이 드라빔은 보통은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데,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은이나 귀한 것으로 이 드라빔을 만들기도 합니다. 라헬이 이제 집에 있다가 남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쳐서 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신학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라반이 죽은 후에 이 라반의 유산을 자기 남편 야곱이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드라빔을 가진 자가 한 시족 내에서 지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반이 죽은 이후에 남편 야곱으로 하여금 그 시족의 지배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이 밧다람에서 가나안까지는 880km, 약 9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900km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길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호신, 이 드라빔을 가지고 보호를 받고 위안을 얻고 그렇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신 드라빔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라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찬송학교 하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믿음은, 여러분, 성경 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믿음이 기적을 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들 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 나사로마저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데서? 듣는 데서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약합니다. 자꾸만 뭘 보려고 합니다. 내가 뭘 봤다. 자꾸 뭘 보는데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각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 보는 것에 약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 자꾸만 눈에 뭔가를 보려고 해요. 보이는 우상,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에 지금 이 라헬의 마음이 빼앗겨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 나는 다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겪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간혹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내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의 라헬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신상,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새벽 말씀에 시편 61편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 61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 이제 지금 63편을 보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무서워서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61편 1절부터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61편 1절 첫 단어가 하나님이여. 옆에 있는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의 인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드는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뭐하리니?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피할 피난처, 내가 의지할 피난처,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변 나라, 그동안 은혜를 베풀고 조공을 받아왔던 주변 나라들에게 SOS를 치고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다시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지금 부르짖어오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61편에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신뢰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보통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더 든든할 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옆에서 내 말 들어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든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기억하셔서 보는 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눅질하고, 20절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거취를 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자기가 도망하는 것을 이라는 말입니다. 도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거취라는 것은요,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데, 이 도망한다는 말은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는 이 야곱이 완전히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20년간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20년간 하루를 머물던 이틀을 머물던 20년간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는 마당에,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외삼촌이 좀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여러분 20년간 외삼촌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촌, 외삼촌 아니면 장인어른, 내가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20년간 함께 지냈던 그 외삼촌 집에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외삼촌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을까? 이것을 나중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외삼촌을 떠났는가? 야곱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대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뭐하였음이라?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외삼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라고 말하면 외삼촌이 자기한테 줬던 아내, 그 외삼촌 딸들이거든. 딸들 다 빼앗고 재물 다 빼앗고 보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외삼촌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고 지금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먼 길을 혼자 도망갈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야곱, 형이 언제 나를 쫓아서 죽일 줄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여러분 길바닥에서 혼자 잔다. 노숙을 하는 거거든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맹수의 위험이 있고요, 형이 언제든지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혼자입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야곱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혼자 길바닥 자고 있거든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밤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섭다고, 제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예리가 아빠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예리가 지켜준다고 그게 제가 안 무서우실까요?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예리가 무서워하는 걸 제가 지켜줄 수는 있어도 제가 무서워할 때 예리는 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8장 15절을 펴보십시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지나갔나요?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하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20년 전이지만 20년 전에 베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1장,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건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외삼촌을 뭐하고 있더라? 외삼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다시 내가 너를 지켜줄 때 다시 고향 땅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삼촌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당당히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삼촌이 두려워서 삼촌 몰래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어쩌면 눈에 보이는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고 결단하지만
현실을 보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앞에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보면 조금 전 61편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은 시이지만 시편 27편도 똑같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27편인데요 이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27편 시의 상황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지금 그 당시에 27편을 지을 당시에 정권과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압살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내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이 시편 27편을 지을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화려한 왕궁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그 상황, 내가 쫓겨있는 그 상황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잊어버리셨을까 봐 또다시 간밤에 야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곱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가만히 떠났는데
소식은 다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르겠나요? 21절 보십시오. 그가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3일 만에 양털을 깎고 있어서 잔치 기간이라 몰랐는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길도 먼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3일 만에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모습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며칠 길을?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에서 7일 만에 길라산까지 도착을 했대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라헬은 먼 길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 집에 있는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해주셨건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외삼촌 라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태풍 치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기서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이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태풍 치는 바다가 잔잔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태풍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풍 치고 있지만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발을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았던 눈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귀가 태풍을 보게 되고 바람 소리를 듣게 되니까 두려움이 들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놓쳐버리고 두려움 속에 태풍을 보게 되니까 물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큰 대국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먹으려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렇죠? 예루살렘 수도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어려운 상황에 그때 왕이 히스기야가 왕인데 아수르한 대군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각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수르 군대를 보느냐, 아수르 군대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는 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